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금년 들어서 제가 1, 2월 달 동안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함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하고 섬기며 또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약된 말씀입니다. 한 두 달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금년 들어서 제가 저도 목회를 하지만 또 목회를 하기에 앞서서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예수님 마음을 담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는 것, 정말 근접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처럼 참 간단하지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깊은 그런 그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요소에 정말 많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할 때에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그 첫 번째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길이다.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는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부인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냐? 자기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이것이 매우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랑 좀 교제하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들 나와 교제하자.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취미가 같거나 또 뭐 같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뭐 노래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만나면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취미는 십자가 지는 것이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왜? 예수님의 삶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마지막 삶의 마무리가 십자가 위에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골고다 언덕길로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으로만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취미는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의 취미도 당연 예수님의 취미를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 나랑 좀 교제를 나누자. 십자가의 친교를 나누자.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십자가에 달려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저는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 그러면 전부 다 도망을 가거나 기피하거나 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아주 흉악한 정치범이다. 흉악한 살인범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던 그 시대의 이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는 그거는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로마 지배 시대에 그 로마 정부가 그 정치범들이나 살인범들이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하나의 사형틀이단 말이에요. 지금에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때로는 영광의 십자가요, 기쁨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지고 십자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능력과 그런 상징적인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대에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오하고 혐오하고 기피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보면 저것도 무슨 저 흉악한 범죄자냐. 십자가에 달린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런 흉악한 자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조롱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던 그런 십자가였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한 30년 이후에 혹은 40년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십자가,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바울이 나는 그 자랑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 고백한 그 바울의 십자가는 그래도 그 당시 십자가에 대한 그과는 매우 차원이 다른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울과 같이 자랑한다,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요즘은 우리가 십자가를 때로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귀에도 십자가 귀걸이,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 아마 우리 권사님들 목걸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왜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거나 증거하거나 또 은연중에 뭐 그런 것을 내가 좀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또 십자가 귀걸이나 액세서리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또 그런 뭐 그걸 자랑이라고 꼭 표현하긴 그렇지만 또 좀 상대적이지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좀 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큰 교회의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쭉 하는데 신방 갈 때 보면 꼭 그 담당 구역의 권사님 두 사람과 이렇게 함께 신방을 다녔어요.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와 제가 받는 느낌이 뭐였냐면, 야, 이 권사님들이 굉장히 자랑을 한다. 어떤 자랑을 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 대구 시내에서 그래도 큰 교회에 내가 권사로 심우하고 있다. 그걸 은연중에 이제 이게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자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큰 교회 시무 권사이고, 그 우리 교회는 대구 시내에서 그 유명한 교회이다. 그런 거에 대한 그 교회 교인, 근데 비단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도 또 일반 집사들도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는 제가 이해가 해요. 자기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자랑스러운 그런 건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은 뭐 우리도 두리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우리는 남과 다른 교회다, 때로는 자랑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랑이 내가 두레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게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내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나는 목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이기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그게 자랑이 돼야 되겠느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나는 목회한다. 여러분 그게 자랑 글쎄요. 이러면 이제 박 목사는 뭐 그런 교회 담임을 안 하니까 자랑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에 목회한다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 하면, 여러분 이미 제가 목사이지만 그런 목사는 우리가 부끄러운 목사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될 자랑은 내가 대형교회 다닌다, 대형교회 목회한다, 나는 대형교회 장로다, 목사다,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바울과 같이 못 먹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마치 우리들끼리 큰 십자가를 혹은 작은 십자가를 혹은 나는 금 십자가를 혹은 은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바울의 자랑은 분명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으셔야 했느냐. 혐의와 죄가 없으시면서도 또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들로부터 당한 수치와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황금마차를 타고 오셔서 수많은 천군 천사 군사를 거느리고 말 듣지 않는 자들을 다 총칼로 황금마차로 그 수많은 천군 천사의 그 위력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정리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명예가 추락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 고대 전쟁 때에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서 승리하면 그 장수가 돌아올 때에 성 안에 문이 열리면서 모든 성중의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고 우리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그 장수의 명예를 여러분 온 성중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아마 높이 칭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장수가 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합니까? 질 때도 있죠. 전쟁에서 졌을 때 그 장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장수는 비록 적진에 의해서 전쟁에는 패했지만 죽을 때 장수는 명예롭게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무협지나 혹은 옛날 여러분 고대 소설들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장수들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적진의 장수 앞에서 내가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이 많은 병조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그래서 나는 그 적진의 그 장수의 칼에 나는 단칼에 죽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록 적진의 장수의 칼날에 자기의 목이 달아나더라도 그렇게 죽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명예입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로마 병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빨가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인간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장수가 적진의 장수의 칼에 한 칼에 목이 달아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면 그게 차라리 명예스러운 죽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온몸에 실로 옷 하나로 걸치지 아니하고 빨가벗겨서 손발이 묶인 채로 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저주스러운 십자가요, 혐오의 십자가요, 정오의 십자가였느냐네. 그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형태를 당시에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는데,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려 돌아가는 십자가 죽음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오와 저주와 오해와 편견과 혐오로 인하여서 기피하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는 내가 살아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왜? 맨정신으로는 그런 수치의 십자가를, 그러한 정오의 십자가를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는 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는 십자가에 그렇게 빨아벗겨 달린다?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한다. 때로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 혹은 내가 많은 부분에서 내가 내려놓는다, 그런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들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영어 성경의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데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데니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나 부인하는 거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를 부정한다. 그다음에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forget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방만석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한, 조금 이제 말에 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잊어버린다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없는 그 상태를 뭐라 할까요? 한문을 쓰면 이제 자기가 없는 상태는 없을 무자 나자 써서 무아라고 얘기해요. 무아.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다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남편은 살아있고, 아버지는 살아있고, 아내는 살아있고, 어머니는 살아있고, 부모가 살아있고, 자식이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이야기가, 자기 주장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불교 경전에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데 보면 성인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불교 수행자들은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소위 이제 빌어먹는 자리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들 수행 과정 가운데 하나 보면은 개나리 보침을 뒤에 하나 메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시주를 얻습니다. 그게 이제 이 절에서만 그냥 이제 그 관념으로만 수행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와서 이 스님들이 그 보찜을 들고 집집마다 혹은 요즘은 뭐 가게들이 많으니까 가게마다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한 푼 달라고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빌어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스님이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새밥을 지어가지고 정말 햅쌀로 아주 정성껏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던 밥 중에서 끌어 모아놓았던 밥, 그게 무슨 밥이죠? 찌꺼기 밥을 모아가지고 스님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햅쌀 가지고 쌀밥을 지어줘가지고 정성껏 대접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밥을 먹던 밥을 막 찌꺼기 밥을 모아가지고 찌꺼기를 주는 그 집에 대해서는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괘씸한 욕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스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해주는 집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찌꺼기 밥을 주는 집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왜? 자기가 없기 때문에. 무아의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불교의 경전에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이건 뭐 불교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나에게 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막 방방 뛰고 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그만 막 우리가 바닥에 다운이 돼가지고 이래 못 살겠다 저래 못 살겠다 우리 막 그렇게 야단입니다. 일비일리하는 겁니다. 뭐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마음의 요동이 없는 어떤 욕을 먹을지라도 욕을 받을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십자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무아의 자리에까지 자기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교제를 아주 나누기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더라.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다 비우기까지 그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신명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느냐, 그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어내리기 위함이냐 하는 것이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심이, 40년 동안 이끌어 가심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낮추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분과 처지가 낮아지든지 높임을 받든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그런 대접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요동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직 우리에게 광야가 끝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 자기 부인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업에 성공했을 때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조차도 자기를 위한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기쁨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숙제를 안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떤 숙제냐? 내가 가정에서 나를 부인하는 길이 뭐냐? 내가 직장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 오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뭐냐?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 기준과 내 생각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한 선한 싸움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숙제거리를 안고 이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고집이, 나의 주장이 너무 셌다면 이제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교제를 나누자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만족하리